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모양으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데못 아헤렛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안에 특별하게 6월절도 끝났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안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집안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주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집에 좀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사들, 요즘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들을 좀 읽게 되는데,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모사피언스로 유명한 히브리 대학 교수죠.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영국의 그 이제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니까 그는 비록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시대의 어떤 인류학자로서의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글을 읽었는데 저에게는 좀 공감이 되는 글이기도 했고, 또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관점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글의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World After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근데 이제 이 글의 논점은 이렇습니다. 언젠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고 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 두 가지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전체주의적 감시체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적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이 방법들을 볼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를 사용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국가 전체가 국민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개인을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CCTV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미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정보들, 그 사람의 어떤 입지 추적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이것을 지금 합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합법화시켜서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행적들을 다 추적을 하게 되는 국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뿐만 아니라 법을 어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강경한 그런 대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한 도시를 도시 봉쇄를 한 거잖아요. 아예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집 밖에 나오게 되면 벌금이나 아니면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강경한 그런 봉쇄 조치를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시적 상황 아니면 국가의 대위기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게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평상시에도 계속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 안에서 통제가,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제 시민적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위치의 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폭넓은 검사나 또 투명한 정보 공개나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참여하게 해서 이 정부의 하는 이 정책에 있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자발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통제나 어떤 처벌이나 감시나 이런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진 그러니 규정 안에서 그들이 잘 이것을 지켜나가게 되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시민적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스스로의 이익을 알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감시를 받거나 아니면 통제를 받는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떤 위기들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중국과 이제 한국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우리가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이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또 선택은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고립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국가를 우선시하고 결국은 자기 국가가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국가와도 교류하지 않는 고립된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에 한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아픔과 모든 이 세계의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나누어서 함께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자신의 국가가 또 자신의 그 국가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 없이 일방적인 고립을 선택한다면 바로 임시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사회는 고립이 되게 되고 그 국가는 몰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들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서로에 주어지는 그 데이터 안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을 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서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의료 물자라든가 기술들을 또 더 어려운 국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글로벌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번째 중요한 기로는 바로 우리가 결국은 민족적 고립을 통해서 분열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의 연대를 통해서 서로 함께 공생하고 함께 살아갈 그런 고민을 할 것인가의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반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2000년 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시대 고민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런 고민을 제자들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직면하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은 급하게 바뀌게 된 거죠. 먼저는 로마 정부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전체주의적 감시 체계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제하고 강압하고 완전 봉쇄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군인들을 배치해서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특별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견해 봉쇄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시대적인 이 상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돈으로, 이 종교인들이 돈으로 지금 이 매수해서 부활이 아닌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었던 사건은 종교적 타락이 있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지금 당시에도 보면 최고 종교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뇌물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언론 조작을 해서 지금 자신들의 믿는 신념이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타락했었고 변질했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성경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주의적 감시체제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 통제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이 이후의 세상은 더 많은 타락과 가짜뉴스와 전체주의적 감시체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이 보여준 반응들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통제와 유대 종교의 변질된 종교성 앞에서 통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서로 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그 앞에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주님은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1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지금 엠마오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건이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건이에요.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주님을 좀 드러내시고자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본문을 따로 지금 같은 본문을 이 본문 사이에서 따로 읽었던 이유가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본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이 가리워진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것이냐, 영적인 눈이 밝아서 주님을 발견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예배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을 것이냐, 새로운 주님의 그 모습이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역시 이 상황이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제적으로 이제 비행기가 뜨고 하는 이거, 또 성지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데에는 아마도 올해 안에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또한 신앙적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이겨내야 되는 삶들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깊은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은 진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직면할 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점점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느 세상적인 타협이나 아니면 게으름이나 아니면 나태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모습은 이제는 그 전까지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진짜 모습으로 주님은 드러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의 형체는 데무트 아베드죠. 그러나 이것이 원래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 데무트 하엘로힘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데무트 아베드라고 하는 종의 형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이후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이 데모트 아헤렛, 다른 모양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드러내셨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데모트 아헤레트를 경험해야 됩니다. 새로운 모양,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 또 창조하신 그 형상과 성품과 기질과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양이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시대 이후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로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본 이 두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그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태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두 제자들은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데모트 아헤레트가 바로 인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모습과 모양으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역할을,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지금 두 제자들은요 아직 길을 내려갈 때 지금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지금 처음으로 왔냐면 눈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내 영이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자, 여러분 지금 욥기가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앞에 지나갔을 때 아직 내가 그 형상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털이 쭈삣 섰다는 거죠. 마음에 순간적으로 뜨거움과 감동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의 형상을 분별하지는 못해도 종용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되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지금 서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눈으로 서로 함께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먼저 우리 안에 지금 감동함이 일어나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들이 일어날 때 그 세밀하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들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제자들은요 눈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눈의 반응은 우리가 보통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마음의 반응은요 뜨거움이에요. 우리 안에 막 온기가 뜨거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온기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온기를 가리켜서 제가 지어놓은 이름이 있는데 온라인 기도를 가리켜서 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온기 나누기를 할 거예요. 이 온기 나누기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뜨거움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서 서로 대접하고 먹고 교제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로 서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서로 그 뜨거움들을 이 전파를 통해 랜선을 통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온기 나누기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이제 제가 카톡으로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오사이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이 열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중보했었습니다. 그것이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앞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 이 땅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오순절까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겠구나. 그 온기, 그 하나님의 온기를 이 땅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흐르는 것이고 온기는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계속적인 기도 운동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순절 40일 이스라엘 기도회가 됩니다. 정확히 보면 사실은 40일은 아니고 42일입니다. 그래서 오사이라고 하는 42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또 정확하게 42일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오사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또 이 오순절 40일 이스라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받으면서 한 가지 주셨던 이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뚱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더 견고히 해야 될 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계속적으로 심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열방으로 기도의 물줄기를 넓히고 부르짖음을 아끼지 말고 섬김을 길게 하고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오사의 기도회를 바로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온기 나누기를 언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중에 딱 저한테는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화요일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화자라. 우리가 온기 나누기는 화요일날 불화자를 쓰고 있는 화요일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의 6분들이 매주마다 화요일 저녁에 9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회를 또 인도합니다. 또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 집에서 함께 기도하겠지만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각자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는 있을 거지만 큰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당연히 어려울 거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올 부분이 어디냐면 신앙의 변화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에 제가 공감을 했었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예배 드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교회는 이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 코로나 이후로 바로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그 이후에 예배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전적으로 이것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때에 우리가 더 함께 모이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서로 반응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소중함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그 삶으로 기본적으로 가졌던 재정적 훈련이나 또 우리 신앙적 훈련이나 모이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망가던 민족주의적인 고립적인 자세에서 글로벌 연대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로벌 연대를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가 글로바인 것 같아요. 글로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했던 글로바가 했던 것은 뭐냐 글로벌 연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로 만나서 이거 상황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이제는 그들이 가졌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서 바로 복음의 연대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까 몇 가지 아티클을 읽다가 의외로 신앙인들이 써놓은 글들보다는 세상의 어떤 저술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썼던 이 상황들을 봤던 것 중에 인사이트를 좀 얻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글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2009년도에 썼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역사적인 비평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뭔가 폐허가 되는데 그 폐허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응시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재난이 일어날 때 사회 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혁명적 공동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traordinary Community가 생긴대요. 좀 더 직역해보면 특별한 공동체, 아니면 평범하지 않은 공동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지금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허로 지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상관없이 가장 강력하게 응집되어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형성되어지는 그 extraordinary 커뮤니티가 매 그 역사 가운데서는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재난에는 혼란과 통제와 심지어는 약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성을 잃지 않고 도리어 침착함과 기쁨을 유지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볼 때는 오디너리하지 않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사재기를 해야 되고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되고 개인적이 돼야 되고 고립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를 보니까 extraordinary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extraordinary 해야 되는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이건 뭐야? 뭔가 오디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그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의학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거나 어떤 심각한 그런 충격을, 상처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와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난이 생길수록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더욱더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글로벌 신앙적 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외상후 성숙과 외상후 힐링과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성향들을 갖는 그런 독특한 혁명적 공동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지금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런 근력과 그런 성숙함과 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가져야 되는 바로 extraordinary 커뮤니티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오사이 기도회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부르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심으로 바로 이사야서 54장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더 넓히고 더 굳게 하고 더 심지를 꽂아서 이 기도의 사명을, 그리고 글로벌적인 연대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동일한 이 연합들과 중보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그런 혁명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